종교개혁은 교리의 개혁, 또 제도의 개혁, 또 의식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또한 동시에 기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의 교과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주기도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일목요연한 도표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더욱 확실한 방법이고 기도의 이 형식 자체가 주기도문이었다라고 이 종교개혁자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기도문은 기도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주기도문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기도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기도문은 정말 그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정도로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제네바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 후의 기도를 주기도문이나 아니면 주기도문을 확장시킨 기도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주기도문을 열어젖히는 문이 바로 방금 읽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무소부재하심. 그러나 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죠. 기도해도 듣지도 않으실 건데 우리의 기도는 허공을 치는 소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민원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또 말씀해 주시죠. 최고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소중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는 내용들, 즉 주기도문에 포함된 모든 복된 내용들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어떠한 위대한 일들과 명예와 재물과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기도의 축복과 능력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그랬습니다. 칼빈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삶과 공적인 사역과 그리고 신학과 예배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성 요소였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알수록 천상의 교리들에 대해서 그만큼 더 알게 된다고 생각했어요. 개혁을 일으키는 외적인 무기이자 원리인 성경적인 교리가 바로 기도라는 토대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대표적인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주제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중세말 로마 가톨릭의 공로 사상과 싸우고 있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를 강조하는 이 교리,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믿음과 아울러서 가장 많은 글을 쓴 것이 기도였다. 기도. 여러분, 칼빈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실제로 칼빈은 자신의 개혁의 현장이었던 이 제네바의 사역을 통해서 청중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어떠한 기도가 건전한 것인지에 대해서 수많은 모델들을 제공했습니다. 기도가 칼빈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친 실질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칼빈 당시에 이 제네바의 공적인 예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바 사람들에게 공적인 예배는 삶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 자체가 혁명적인 변화였는데, 즉 미사 중심의 로마 가톨릭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 설교 중심의 프로테스탄트적인 예배로 변화된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신비적이고 그냥 종교적인 어떤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만이 아니라 기도, 특별히 공적인 기도가 제네바 이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존 예배에서는 라틴어로 공적인 예배가 드려졌지만 칼빈의 개혁 이후에는 모국어로 기도하게 되면서 설교와 함께 공적인 기도가 가르침의 기능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칼빈은 설교 전, 설교 후에 공적인 기도를 드렸는데 설교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을 신실하고 정확하게 설교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를
기도했고, 설교 후에는 청중들을 위해서 길게 기도했고, 이때 청중들이 자신과 함께 기도하도록, 오늘날로 말하면 탑신 기도죠. 이걸 권면했다고 해요. 설교 후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나 주기도문을 확장시킨 기도로 마무리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따라하면 참 좋은 것이 있는데요. 수요일 예배는 아예 기도의 날로 수요일을 정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금요일을 기도의 날로 잡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바쁘죠.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듭니다. 매일 기도해도 좋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집중적으로 마음 놓고 자리를 퍼질러 놓고 시계 안 보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의 날, 여러분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없었다면 칼빈의 제네바 종교개혁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칼빈의 모습은 토마스 크랜머, 존 녹스를 비롯한 이 영국의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에게 뚜렷하게 각인되었고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제네바를 직접 찾아와서 봤거든요. 여러분, 외적으로 나타난 이 개혁의 행위들을 가능하게 해준 것은 바로 종교개혁자들의 기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이었습니다. 이들이 이해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의식과 제도를 넘어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이 기도를 통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둡고 거친 이 역사를 뚫고 나가는 용기와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다시 읽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종교개혁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퍼질러 놓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또 실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